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매년 미국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93조 원의 이 비용이 이것 때문에 낭비되고 있고 65세 이상 연령의 50%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울증? 이것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더 놀랄 일이 뭐냐면 미국의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 양이 1톤 트럭 30개, 30톤가량.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톤 트럭 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30대의 양이 하루에 팔려나간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어요. 오늘날 세상은 잠들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잠들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온 인류가 잠 못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특별히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참 정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핍감이에요. 결핍감. 이 결핍감이 힘든 이유가 이것이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킵니다. 결핍감. 이 결핍감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핍감 때문이래요. 보니까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결핍감. 그런데 이 결핍감의 원인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핍감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죄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 수 있냐면 결핍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몽골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석사 학위가 7개나 돼요. 그런데 요즘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부를 더 할 거냐. 석사학위가 몇 개인데 7개나 되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이분은 무엇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건 학위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뭘까요? 그분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그 결핍감을 그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감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결국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결핍감입니다. 서로를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다 보였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 네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핍감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또 아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핍감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가 조지아주의 사바나 선교를 정말 별 열매 없이 끝내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어요. 웨슬리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에 짓눌렸어요. 그런데 한쪽 갑판 위에 두 명의 형제가 마주 앉아서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폭풍보다도 더 강력하게 웨슬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는 그들이 유럽에서 진젤도르프 백작이 이끈 신앙 공동체인 모라비안 공동체에 소속된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이 가진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서 자기는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서 온전히 다 평화를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 집회에 참석해서 어느 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게 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 이 내용과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존 웨슬리는 그 유명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한 이 거듭남의 체험이 존 웨슬리로 하여금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부패한 영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 운동을 가져왔고 미국 교회의 부흥까지 가져오는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에게 충격을 준 그 두 형제가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라비안 그 두 형제,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말씀 잠언 28장 1절에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가 뭐죠? 담대함의 반대는 불안한 것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이 잠언 28장 1절 말씀에서 담대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관건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담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두려움에 공포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뭐가 관건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스스로 불안해, 스스로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라는 거죠. 이 악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양심의 고소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죠. 누가 의인입니까? 아까 누군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대답했는데,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주어지죠? 모든 죄가 사함받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예표를 해 주셨죠. 어떻게 예표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점 없고 흠 없는 희생 제물을 택합니다. 그 희생 제물을 죽이기 전에 뭐 하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게 무슨 기도?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옮기는 기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전가.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완전히 옮김당한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일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로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따라합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죄가 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의 죄일까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누구한테 옮기시고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나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2025년 8월 25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추구하는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께 반항하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추구했던 그 죄인인 나,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죽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다 같이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어요. 그 죄만 짓던, 하나님을 대항하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추구했던 그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사건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죽고 또 무엇에 또 동참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날 때는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생명, 따라합니다. 출생.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사는 건 글쎄 보니까 안 모신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일단 우리한테 뭐가 일어난다? 출생,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갖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삶의 내용은 어떨 수 있습니까? 새 사람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육적인 출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중증 마비에 걸렸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써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마비 상태에 있지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새 사람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만족되게 하셨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 정죄를 누가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는 누구한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죠. 그 다시 살아나셨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킴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따라합시다. 전가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은 전혀 담대하지 않은데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6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5장이라고 했나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진노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상태에 있어요. 무엇을 놓고 싸웁니까? 통치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할 것이냐? 죄인들은 누가 나를 통치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게 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라?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을 끝장내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 당신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셨나요? 회개를 하셨나요? 돌이킴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의롭다 인정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나 중심의 삶을 결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회개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나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제가 좀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여전히 뭐죠,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결핍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핍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회개해도 나 또 그렇게 옛날처럼 살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회개, 방향을 결단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셨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새 생명으로 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거듭났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아니,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일어납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거기서 뭐 성장을 하든지 변화를 하든지 성숙하든지 뭔가 시작될 텐데,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다 헛짓이에요. 그것은 그저 내 열심, 내 공로를 또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죠? 일단 영적인 새 생명을 갖는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어떻게 하고? 따라합시다. 죽여버리고 옛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떤 분은 근데 목사님 다시 살아나. 뭐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있는 뇌 속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 죄를 좋아하잖아. 너는 아직도 더럽잖아. 죄를 좋아하고 그 더러운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럴 때 사단이 거짓말할 때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생명이야.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담대한 이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들어오시죠.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어떤 사망의 세력도 해치지 못해요. 위협할 따름이죠. 손도 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이 세 친구의 피부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분명히 풀무불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그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이 그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불길이 그들의 머리카락 한 털락도 그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그 고난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은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마음에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그 승리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든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든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든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겼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겨 놓고 싸운다.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려고 싸운다. 그런데 사단은 또 거짓말하는 거죠. 너는 졌어. 네가 이기긴 뭘 이겨? 네 사는 삶을 봐. 이게 이긴 자의 삶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래서 거듭난 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내용을 보고 나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거죠. 자꾸만 죄인이라고. 내 삶의 내용을 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죠. 근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래서 어떤 의인이다? 다 같이 가끔씩 죄를 짓지만 의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의인답게 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누에고치가 나비로 변태를 했어요. 근데 이 나비가 자꾸만 애벌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를 않아요. 자꾸만 기어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나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나비 봐라 그러겠습니까? 저 이상한 애벌레 봐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상한 나비라고 얘기하죠. 나비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체성이 잘못. 애벌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의인이 담대한 이유 세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의인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자가 뭐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손 내밀어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반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반응은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걸로 시작을 하시지만, 그것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시편 27편 8절과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찾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이 많은 어떤 신 찾아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내 삶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그냥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으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결혼하십시오. 결혼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할렐루야. 정말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이 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환난이 안 왔을 때 안 찾아.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편안할 때는 안 찾다가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 다 아시고 계셔요. 얘가 어려워야지 나를 찾지. 그런데 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안 찾고 그저 하나님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일어난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의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소유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없이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먼저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엄청난 유익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더 알려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 밤이 회개의 밤이 위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